제가 자랄 때는 애국 애족이라는 말을 초등학교 시절의 바른생활 교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폐지된 국민교육 헌장 등을 통하여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저 애국심과 애족심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그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이며 상식적으로 나눠야 될 소양이라고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는 이완용 같은 놈이라는 말이 가장 큰 욕이었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온갖 악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민족을 배반하고 조국을 팔아먹은 매국노야말로 가장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인물로 간주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애국 애족 대신에 오로지 나 혼자입니다.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임을 깨달을 줄은 모르고 나라 꼴은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일단 나한테 돌아오는 공짜떡 한 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이 아예 상식처럼 통하는 시대입니다. 명백한 종북 좌파 정치가들이 마치 제사상을 만난 듯이 토록 난리를 치고 있는 판인데도 그들의 반역적이며 매국적인 성향과 본색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할 줄 모르고 그저 자기에게 연금 한 푼 더 주겠다고만 공약하면 옆집 이웃들까지도 설득해서 표를 몰아주는 형편인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시민도 물론 있지만 아예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시 자체를 부인하는 매국노 역시 이 땅에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거 사울왕 치하 이스라엘에서도 비록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간에 있어서는 이처럼 정반대인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6.25 전쟁 6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하여 진정한 애국자이며 반면에 어떤 무리가 이 나라의 존망을 위협하는 매국적인 세력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기독 신자야말로 조국을 위해서도 충성을 다하는 실로 애국적인 국민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명예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보하였다가 나를 치리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해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번이어 아히도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히도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보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아히멜렉이 왕의 대답에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유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의 대속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헤렛 수풀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지파의 지경 안에 있는 헤렛 수풀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언제라도 반정을 일으키고 자기를 퇴위시킬 수 있는 사정거리 안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본인은 그런 생각을 꿈에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사울왕은 다윗이 바로 자기의 정권을 위협하는 최대의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왕은 자기 주변의 신하들에게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들을 가리켜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권력 유지에 급급했던 사울은 사람의 됨됨이와 능력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와 같은 지파 출신의 혈연만 따져서 자신의 측근들을 임명해 놓은 전형적인 가신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울왕은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만약 다윗이 집권하면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라고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즉 사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능력을 발휘하고 충성을 다할 인재를 등용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통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잘 받들어 모셔줄 꼭두각시들로만 자신의 주의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왕의 기분을 제일 잘 맞춰준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인물은 바로 앞장에서 다윗이 도피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도움을 청했을 때 공교롭게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액이 사울왕에게 자기가 보았던 사실, 즉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까지 준 사실을 사울에게 일러 바쳤던 것입니다. 도액의 고발을 들은 사울은 당장 아히멜렉 제사장을 이새의 아들과 공모했다는 반란 동조 죄목으로 붙잡아와서 직접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살기 등등한 사울왕 앞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한 변호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위한 변호부터 시작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라는 말이 거의 첫마디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제일 처음 사울왕 앞에 나타났을 때부터 당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위협하던 그 두려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 용장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무수한 전공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극진히 존중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죽은 후에도 오히려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며 애도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이라는 인간을 진심으로 존경해서가 결코 아니라 그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조국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사울왕이 자기에 대한 최대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다윗이야말로 오히려 그 자신에게도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인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해서는 둘도 없는 최고 유능하면서도 애국적인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다윗은 충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에게는 사형 선고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이나 다름없음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 오른편에 섰으며 죽더라도 정도를 따르기로 각오했던 것이었습니다. 노베의 다른 제사장들은 그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던 날 다윗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어쩌면 그 자초지종조차 전혀 모르다가 그 자리에 붙잡혀 와서야 알게 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그처럼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당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바로 처신해야 할지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고 끝까지 진짜 충신, 진짜 애국자 편에 서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의리와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왕이 그토록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다윗, 그리고 그런 다윗을 옹호하고 자기 목숨을 대신 바치면서까지 지켜주려 했던 아히멜렉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기독신자는 역사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애국애조하는 국민이었으며 그것은 특히 국난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 보석처럼 빛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히 강점하에 있을 때 각종 독립운동을 일으킨 지도자들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3.1 독립선언만 해도 거기에 서명을 했던 대표들 가운데 그의 반수가 기독 신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3.1 운동 후에 따라온 일제의 검거와 탄압의 가장
가혹하고도 처절한 박해를 받은 것도 바로 기독교였으며 적어도 100개 이상의 교회들이 파괴 내지는 소각되고 수많은 성도들이 집단 학살까지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북한 공산군의 6.25 남침 때에도 역시 기독교는 구국운동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을 침략한 국가적 원수이기도 했지만 또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그 누구보다도 핍박하는 영적 원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군 역시 6.25 전쟁 당시에 지금에 와서는 확인된 통계를 남기지 못할 정도로 무수한 교회들을 파괴하고 신자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부산까지 피난을 왔던 신자들이 구국을 위한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바로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대한민국은 끝까지 자유민주주의의 국권을 지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참된 기독신자는 그토록 특별한 애국자가 됩니까? 왜냐하면 신자는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존속할 수 있으며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만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신자들은 무슨 노사모니 박사모니 하는 따위의 사람을 추앙하는 정치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 조국을 굳게 지키고 바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지지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이 지키고 발휘하는 애국 정치의 정도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런 진짜 애국적인 기독신자들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을 사수하는 이 나라의 파수꾼이 되며 기도로서 조국을 살리는 이 시대의 의인 시민이 됨으로써 진정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영원히 번영케 하는 충실한 핵심 애국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반기독교 선동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조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매국적 무리입니다. 16절 이하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이를 다윗에게 구하며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히멜렉의 당당한 변명을 들은 사울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아 당장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그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좌우의 시위자들, 즉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비록 왕명이 주상 같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만큼은 양심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측근들조차 꺼려하며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본 사울왕은 조금 전에 자기에게 아히멜렉을 고발해 주었던 도액에게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도액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시 세마포 입은 자, 즉 제사장들 85인과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 즉 그 제사장들의 가족들까지 모조리 칼로 쳐 죽였습니다. 사울왕의 가신들조차 왕명을 거역하면서까지 하기 싫어했던 일을 왜 도액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본래 출신이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우상숭배자 이방민족에 속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당시 이미 사울왕 밑에서 목자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은 사울왕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가축들을 총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높은 직위였습니다. 그런 도액으로서는 그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자기의 입신 출세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울왕의 다른 신하들이 아무도 복종하려 하지 않는 왕명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나면 이제 목자장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으리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처럼 국가의 중요한 관직에 오직 개인의 영달만을 노리는 이방인 출신의 우상 숭배자를 임명해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민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집단살이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사륙극을 피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유일한 한 사람,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들이 다윗을 찾아와 자초지종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비극적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 도움을 청했던 그날, 바로 그 자리에 하필이면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것이라고 다윗도 염려하고 있었는데, 그 불안이 그만 현실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들에게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 이영고로다 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사실은 물론 다윗의 잘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은 그런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방할 아무 방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그런 예상, 즉 도액이 나중에 반드시 사울왕에게 밀고할 것이라고 확신한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가 에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제사장을 고발하는 악행을 감히 행할 수 없겠지만, 불신앙의 이방인이라면 그런 일을 조금도 그립게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종북 좌파 무리들 역시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도 가장 앞장서서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네가 종북 좌파라는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는 인정도 부정도 끝까지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의 총선 때 아무 통합당이든지 무슨 당이든지 간에 무조건 통합당을 찍고 복지국가 인민의 낙원으로 날래 오시라요 라는 문구와 인공기까지 박혀있는 대형 플래카드가 시청 앞 어디인가 버젓이 펼쳐져 있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누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서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온갖 무상복지 정책만 시행하면은 우리나라가 낙원이 될 수 있다. 북한 공산당과 하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도 이들이 종북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들은 창당 첫 행사 때부터 태극기 개양하는 것을 반대했고 애국가 제창은 끝까지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겨우 태극기만을 걸게 되었던 내막도 순전히 수권 정당이 되려면 이것만을 해야 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태극기를 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대권까지 쟁취하려면 국민들에게 그래도 태극기는 걸 줄 아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남겨줘야 한다는 정치적 계산에 마지못해 태극기를 건 자들이 정말 애국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그런 종북 좌파 무리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회 의석을 열 몇 개나 차지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예 대권까지 노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종속시키려는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일념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도 안 보입니까? 같은 당의 당원들이 보아도 부정선거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50% 이상 부정이 아니면 부정선거가 아니다.
부실은 있었지만 부정은 없었다 라는 개가 들어도 웃을 기가 막힌 억지 논리로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들이, 그네들의 말대로 정말 수권 정당이 된다면 이 대한민국을 그들의 종북 좌파적 독재 정권 아래 영원히 포로로 만들 것이 너무나 뻔하다는 사실을 이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소위 진보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국민들은 그렇게도 못 깨닫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매국적인 종북 좌파 정치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노골적인 적대감을 조금도 거리낌 없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 후보가 내뱉었던 기독교는 범죄 집단이다 라는 말은 종교는 마약과 같아 라는 공산주의자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정권을 잡으면 즉시 없애버려야 할 대형교회 50개의 살생부 명단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저 침략자 공산군들이 60년 전에 저질렀던 기독교 박해의 만행을 지금 와서 그들도 그대로 재현하겠다는 소리와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 소위 기독신자라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그런 반적적이요 반기독교적인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표를 던져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도대체 어떤 신앙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에돔 사람 도액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거침없이 살해하게 됩니다. 종북 좌파 무리가 정권을 잡게 되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바로 교회와 기독 신자부터 없애고 죽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발 똑바로 깨닫고, 이 대한민국 안에 이미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있는 반기독적인 매국 세력을 지극히 경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애국자와 매국노를 가려내는 것, 이것이 만약 색깔론이라면 정말이지 이 나라를 위해 꼭 있어야 할 색깔론, 하나만 할 색깔론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애국자라면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진보라는 미명으로 자신의 진짜 색깔을 숨기고 있는 종북 좌파의 매국노를 가려낼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세운 자유민주주의 건국 정신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빈부의 격차만을 자극하는 공산주의 선동을 일삼고 반공의 국시를 무시할 뿐 아니라 북한의 세습은 북한의 고유 문화일 뿐이라고 사상 최악의 저 독재 정권을 열렬히 옹호하고 있으며, 하나님 유일신앙 대신에 김일성의 주체사장으로 설정이 모장되어 있는 이 국가적인 반역자인 동시에 신앙의 박해자인 정치가들의 정체를 적어도 우리 기독 신자들만이라도 눈 똑바로 뜨고 살필 줄 알아야 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기독 신자들 중에 자신을 중도적 진보주의라고 표방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반공정신에 입각한 진보주의라고 스스로 말하는 정치인을 단 한 명이라도 보았습니까? 웬걸 태극기 개양을 거부하고 애국가를 국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과도 야권 연대라는 것은 꼭 해야겠다는 것이 이 나라의 소위 진보적 정당들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철저히 사수하는 진보주의가 정말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글자는 꼭 빼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소위 진보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중도적 진보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계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애초에 보수라는 말 자체가 전통적 가치관과 기존의 체계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것이고, 진보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치관과 더 나은 체계를 이룩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나라의 소위 진보주의 정치가들이 그 새로운 가치관과 체계라는 것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대체시키려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도 진보의 정치가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적어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진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들 두고 수구 꼴통이라고 욕하고 있는 이 나라 젊은 세대 여러분은 정말 진지하게 제발 곰곰이 좀 바로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을 버리고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정말 진보라고 판단됩니까? 우리가 군사독재를 대항하여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보수적 전통적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공산화로 진보시키겠다는 것이 그 진짜 목적이었다는 뜻입니까?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진보주의라는 미명의 탈을 쓰고 있는 종북 좌파물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하고 망한 저 마르크스와 레닌의 공산혁명 시대까지 퇴보시키려는 진짜 수구 꼴통들인 것입니다. 애국자는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조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매국노는 자기 혼자만의 영달과 집권을 위해서 문자 그대로 나라까지 팔아먹는 자일 뿐입니다. 62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지켜내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물려준 이 소중한 대한민국을 바로 그때 이 조국을 불법 남침했던 원수에게 지금 고스란히 넘겨주려 하고 있는 진짜 반역자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남북의 한민족이 자유민주주의 정권 아래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 한나라를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이 나라의 진정한 충실한 애국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